출애굽기 35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 건축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를 기꺼이 헌납하도록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며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 즉 금, 은, 청동, 실, 염소털, 가죽 등 여러 종류의 재료를 준비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지혜와 재능을 주신 사람들을 세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성막 건축에 기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각자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의 뜻에 따라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3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재료를 기부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기술로 충만하게 하신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기술자들이 그 일을 맡습니다. 백성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료를 기부하여 모세는 더 이상 기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열정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순종과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이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과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출애굽기 3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 성물들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로 브살렐이라는 기술자가 등장하여 여러 성물을 상세히 제작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먼저 언약궤의 제작이 설명됩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성물입니다. 다음으로 진설병을 놓을 상이 제작됩니다. 이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이 상 위에는 매주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었으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한 금으로 제작된 등잔대가 설명됩니다. 이 등잔대는 가지를 포함하여 상세히 조각되어 있으며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과 관유 및 향품의 제작이 언급됩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으며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 성막의 중심이 될 중요한 성물들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하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성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은 성막의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막의 다양한 기구들과 구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번제단이 제단의 크기와 재료,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고리와 채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옵니다. 이 번제단은 노수로 덮인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주변에는 그물을 덮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두멍이 언급되는데 이는 노수로 만든 것으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뜰을 둘러싸는 휘장과 기둥들에 대해 설명하며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그 크기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뜰의 동쪽 출입구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막의 구조와 그 세부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들의 목록과 그것의 출처가 언급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침을 따라 성막이 완성되었으며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과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 제작이 완료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휘장과 에봇, 흉패, 겉옷, 속옷, 관, 띠 등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합니다. 에봇과 흉패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지며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은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도구를 완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만들었으며 모세는 이 모든 일을 검사하고 확인합니다.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이 완성되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의 조립과 봉헌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은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는 중요한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의 구조물을 세우고 각종 기구들을 제자리에 놓으며 성막 안의 모든 것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도 제자리에 두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준비를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성막을 완성하자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 위에 있을 때는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는 방식으로 광야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모세가 이같이 다 행하였으니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전합니다. 이 구절은 모세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